이름으로 감사하며 비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와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압도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같이 지금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복음이 그 줄기를 벗어나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저주에서 떠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크게 나눠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고린도서 13장에 그 끈끈한 아주 깊은 그 인격적인 사랑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남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소리를 치며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놀랐냐면 제우스 신당에서 사제들이 소와 화환을 갖고 와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신이고 바울은 제우스시. 그때 당시는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다닐 때니까 뭐냐면 헤르메스 대변이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한없이 로마서 6장을 보면 세례와 더불어 자기를 죽였고 십자가와 더불어 자기를 죽였고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를 죽였는즉 내 안에서 하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지 않는 이 균형적인 복음을 받지 않고 단편적인 귀만 즐거운 기복적인 복음을 받게 승리한다, 사랑한다, 너는 모든 천국 하나님 자녀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전혀 이것은 악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저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항상 복음서를 쓰면 뭘 많이 요구하냐면 인 그리스도. 이게 영어를 내가 인자밖에 몰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게 뭐지? 지금 저 말씀이 뭘까 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잠깐 있는 사이에 주님이 그래. 이 세상은 예수 바깥이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저기 하는 거야.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번에 페루를 가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뭐 한 200~300불 이렇게 받을 정도로 생활이 한 달 월급이. 이게 우리나라 한 7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언더우드가 와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막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근데 저주를 속량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서양 귀신 물러가라고 소리만 질러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부인을 둘 셋을 막 얻어두고서니 질투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면 칠거지약에 걸려.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연산군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연산군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왕을 막 핥힌 사건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아니 당연히 여자가 질투가 나지. 근데 그거 칠거지약으로 잡아가지고 사형을 내려서 죽여버렸어. 그게 마치 옳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게 마귀 문화야.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세상 속에서 있으면 옳은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그 조선시대하고 지금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여자들이 짓밟히고 막 그렇게 슬픔을 살는데 지금은 복음이 한국에 너무 세게 들어왔나? 여자들이 남자들이 돈 다 써야 해요. 아니 복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뭐가 이제는 약한 자가 사랑을 받고 오히려 대우를 받고. 근데 지금 이 나라도 제가 지금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18시간을 지금 버스를 타고 지금 어디서 온대야. 지금 집회를 참석하려고. 그 와가지고 리마에서 또 2시간을 타고, 이게 20시간을 버스 타고는. 그러면서 그 나라 각국에서 한 번도 등록비를 내놓고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이번에 등록비를 받고서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먼 데서 원거리에서 모이고 와. 누가 했을까요? 서모세를 광고가 잘못되었던지 성령님이 역사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로얄 젤리만 먹는지를 몰라. 내가 보면 수없이 이 동영상의 이 설교만 듣고도 살아나고, 저는 지금 자신을 해요. 저런 사모함을 갖고 모였다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저가 다음 주는 이나저나 쉬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없어도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셔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은혜가 일로 쏟아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막,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저부터도. 하나님 안으로 가까이 갈수록 뭐가 되지요? 이기적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외 사회 갈 때 몇 명이 이렇게 지정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해외 사역 선진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잘 안 하셔. 근데 요번에 페루를 가는 데는 기도하는 사람마다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내놨어. 내놓으라. 그래 보내줘서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애정이 가고 마음이 아프잖아. 잘 사는 아들보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는 수없이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또 한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계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바라보는 나라가 2개가 있어. 그것이 미국하고 한국이야. 근데 미국은 제가 볼 때 물질의 타락을 이미 더 이뤘어. 그래서 뭐라죠? 복음이 미국에 와서는 손석기 목사, 목사가 아니지. 그 사람은 아나운서지. 앵커인가? 뭐라죠? 미국에 와서는 기독교가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명성교회를 사람들이 그 세습을 말하지,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반드시 인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면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그래요. 죄의 싹은 무조건 사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과 평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파가 어떻습니까? 전에 얘기한 뭐 유병헌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지금 또 현존하시는 분들 이름 대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가 뭡니까? 구원파라는 게, 우리가 주님 은혜로다니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주일날 완전히 또 은혜 받으면 또 다 용서함을 받고 또 내일도 죄를 져도 상관이 없고. 왜? 주님은 용서해 주는 주님이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기독교는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뭐죠? 피가 흘리게 바울은 싸우라고 해요. 그리고 죄는 사망이라고.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적인, 그 기복적인 구원파적인 복음을 하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을 이기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옛사람이 한없이 죄악 속에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그다음에 주님께서도 뭐랍니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오른 눈이 범죄를 하면 빼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만약에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라. 그래야 해서 백체 중에 불구가 되더라도 천국을 가는 게 옳지 몸이 성해서 지옥을 가는 것, 그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지 않느냐.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나더러 네가 교회 댕긴다고 천국이 드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뭐예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딴 사람 아저씨라고 했겠죠.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네가 예언을 했고 네가 권능을 행했고 네가 수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 거기 가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을 것이다. 인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 뜻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종교 생활을 지금 그렇게 종교는 어떻게 본다면 종교적 예식은 우리는 이미 지금 몸이 성전이 됐어요. 예배를 안 드려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 통치 아래서 주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인지. 왜? 각지 여기 계신 성령님이나 저짝에 있는 성령님이나 사이즈가 크고 큰 게 없다 이거죠. 그분은 똑같은 성령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럽니다. 너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믿음을 점검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주님은 2절과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라.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설치면서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들은 그 우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셔요. 그다음에 이 농부의 그 봄에 파종하는 것을 주셔요. 신앙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항상 내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내가 육체의 씨를 뿌렸는지 성령의 씨를 뿌리는지 하루하루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농부가 봄에 파종을 안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늦나 도둑못했으지요. 뭔지를 모르는 모양이야.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자기가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할 걸 생각하죠. 인생의 신앙의 여정도 그래요. 내가 하루하루를 뭘 뿌리느냐예요. 뭘 심었느냐 이거야. 오늘 내가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 바로 그 씨를 뿌린 것은 바로 다음에 육체가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그러나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 늘 땀을 흘려가며 늘 나를 매일 죽여가며 늘 나를 쳐가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 봄에 그렇게 파종을 해봐요. 가을에 추수가 일어나죠. 저는 늘 이런 선한 욕심을 갖습니다. 지금 제 동영상이 1000개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저 동영상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거랍니다. 단 조건이 저하고 원장님이 변질되지 않고 죽어야.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훌륭한 일입니까? 원장님은 저대로 별로 안 훌륭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 일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주님은 수없이 뭐라면 요한복음 5장도 포도나무에 가지 신랑 신부 모두가 다 네가 내 안에 종교를 가지라는 게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너는 이제 없고 내 생명이 나타나는 도구로 바뀌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자는 반드시 그는 예수님 계명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거죠.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가짜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야죠. 우리는 주님께서 로마서 6장 12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네 몸을 이제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말고, 전에는 수없이 우리는 악의 병기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바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나는 죄의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에 순종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러 오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제가 계시록에도 이 지옥에 대해서 나오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뭐랍니까? 마귀와 불과 유황못이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새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계시록 27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한 모든 이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태극도령이라는 박수가 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가 20-30년 도를 닦아가지고 이제 이 무속에 대한 것을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무당들이 자기한테 핍박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 사람도. 왜냐하면 무당 비법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무당 비법이 뭐냐면 이렇게 점을 치러 가면 사람들이 무당이 이렇게 첫째 사람 하나를 탁 얘기를 하면 계속 그 사람의 표정을 본대.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가서 표정을 전부 감치야 이 무당이 진짜 무당인지 가짜 무당이다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 시범을 배우는데 작두 타는 걸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작두를 타기 전에 막
과일을 막 여기다 칼로 다니 이렇게 잘 듣는다고 막 치지. 근데 실상은 전부 다가 신이 제대로 안 내려도 누구든지 탈 수가 있다 하면서 시범을 배고 한번 사람 올라가니까 한 사람이 올라가니까 아프기는 아파도 견딜만 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짝으로 온 그 계기를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만나러 한번 가기는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 내진탕으로 이제 사경을 헤맸어요. 근데 자기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 사경을 헤매는 순간에 자기 몸이 유체가 이탈이 되더래. 그러면서 한없이 지하로 떨어지더래.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한 300m 정도 이렇게 지하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더래. 근데 한순간에 지하로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환경이 이 모래 사막에 불이 붙어 있더래. 근데 거기 갔는데 뜨거워 견딜 수가 없더래. 근데 이 영의 몸이기 때문에 죽겠는데 죽어지들 않는 거야. 뜨거워서. 뜨거워도. 그러고서니 고통을 하고 있는데 또 한순간에 바뀌면서 탱자나무가 막 이렇게 있는 데가 쫙 바닥에 막 깔렸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탱자 가시가 자기 발 위로 다니 쭉쭉 삐져 올라오더래. 고통은 그대로 느껴지는데 죽어지들 않는 거야. 감에 가야 하는 거야. 한없이 고통스러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과정에 또 한편에 환경이 바뀌면서 이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그 철퇴 있죠. 막 삐쭉삐쭉 나온 거. 그걸 막 그냥 도깨비 같은 저기들이 막 짐승들이 막 그냥 자기를 때리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죄를 져서 맞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하고 또 한 곳을 가는데 거기는 밑에 용암이 막 흘러더래요. 근데 그 위에 다리가 있는데 쇠 다리인데 그 용암돌에 뜨거워서 벌겋게 쇠 다리가 들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손을 잡고 여기를 발을 비빌 때마다 살이 막 녹아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야. 뜨거워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죽어지들 않는 거야. 근데 하늘 위에서 한 빛이 이렇게 저기 하면서 가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저기로 해서 그걸 향해서 막 갈 때 이게 뚫어져서 나왔다 그런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지옥을 제대로 구경을 한 부분에서 했구나.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열기와 수없이 주님은 성경에 뭐라냐면 소금을 치듯이 친대. 사람을 불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남자들 바깥 여기는 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으니까 라이터를 하나 사가지고 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잠깐만 태워봐. 한 1분만 태워봐요. 근데 성경은 수없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확 와닿더라네. 근데 성령님이 왜 왔다고 했지요? 성령님이 지옥과 천국을 증명하시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걸 증명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심판자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걸 망각시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영이 소금을 치듯이 불유황으로 들어간다면 이거같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계시록 21장 8절에는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요한일서에 뭐라 합니까? 사랑이 완성되지 않은 자는 두려워하느니라. 지금 내 마음에 죽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왜? 사랑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뭘로 책임을 주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너가 지금 두려움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온전한 인 그리스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망하든지 깨지든지 뒤집어지든지 어떠한 환경이 와도 주 안에서 내가 승리할 그것이 승리했다면 인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두렵다면 내가 사랑의 완성이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삶은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삶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저같이 십자가를 여기다 달고 다녀도 그가 삶이 자기가 주인이며 자기 멋대로 살며 자기 이득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가르침이 그렇지 반대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하나리 미랄이 돼야 생명을 나타나는 게 기독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인 그리스도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내가 인 그리스도가 됐다면 그분이 생명이 나한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모양과 형상, 향기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는 늘 성령의 열매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왜 먹을까요? 막 방언도 하고 막 불도 막 일로 받고 절로 받고 일로 댕기고 절로 댕기고 하는데 세상 말로 성질은 더러운 거야.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뭐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능력은 지금 점검을 받아야 돼요. 열매가 없는 능력은. 여러분 귀신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티베트에는 막 이렇게 환생을 증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애기 뭐 스님이라고 하나 난 중이라고 하니까 중이라고 하니까 이 저기를 막 환생을 한 걸 입증이 되면 그 사람한테 무슨 용어를 붙여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환생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린아이가 그런데 내가 어느 산을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금 이런 불자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죽기 전에 내 제자였고 걔는 뭐 성격이 어떻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을 막 그 절에서 막 그 주인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아주 최고의 대우로 아기 저기를 막 이렇게 스님으로 다니 막 스승으로 모신대. 환생이 됐다고. 불교는 윤회사상적이니까. 근데 사실은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그것은 귀신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과거하고 현재를 쪽집게처럼 항상 얘기하며 마치 옳은 것처럼 앞으로 미래도 옳은 것처럼 유추하며 사람을 붙잡아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과히 그렇게 지식의 영을 저기 해도 너희 저기 다락 밑에 달마 그림이 있지 아니면 그 골든바 있지 뭐 이런 걸 묻던 안 해 하나님은. 근데 그 짝세계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제시하며 내가 이만큼 맞췄으니까 너는 굴복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원리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수없이 다 진짜라고 합니다. 타 종교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들도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그 짝에는 이 저기하고 그 어떻게 보면 선을 가장한 악으로 보면 될 겁니다. 오직 이 땅에 성령님을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섬세하게 이 사랑으로 다니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되게 하는데 원장님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직분 가진 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값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면서
그러면 기름값 한 30만 원만 이렇게 줘라 하는 마음이 이렇게 기름값 우리가 30만 원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래. 거기다 조금 더 써라 하면 조금 이걸 올려주더래. 하나님이 그렇게 뭘 징계를 해도 요 수익까지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그 공의심에서 그 사랑을 내가 저기 하면서 그냥 입이 척척 벌어지는 거야. 이 계시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들로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자고 했지. 하나가 되자고 했지.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으라고 했지. 근데 죽을 후에 받으라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받으라는 거야. 우리가 그분과 인 그리스도가 될 때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페루를 가면 자신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만날 거라고. 해외 사역에 저희는 자신을 합니다. 10가지 사항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적인 측면이 이 예배 은혜, 집회 은혜 안에서 이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신학과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실체.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저는 외국을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은 조합일 것 같아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교회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데서 후원한 걸로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막 20시간 30시간 지금 비행기 탈 생각이 까마득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제가 그 손과 발이 돼서 한다는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할게요? 다음 주는 무적해도 그 다음 주 저희 없더라도 오셔야 돼. 와서 기도하세요. 세계를 한국이 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그 마인드를 맞출 때 작은 것은 거저 풀어져요. 가고 여기가 이제 봄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어이할거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회복되고 베데스다 연못을 들어가는 게 저와 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둥이 되어서 기도하고 헬퍼가 막 스텝이 되어줘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만큼 그거같이 훌륭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일을 그 도구가 되리라. 거기에 내가 초석이 되리라. 거기에 내가 밑돌이 되리라 하는 그 선한 욕심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며 그래도 저래. 기본적으로는 여기 오신 분은 거의 받았지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거죠.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올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제가 볼 여기는 막 봄이 오면 그렇게 기뻐요. 막 풀이 나고 막 그러면 막 그냥 하나하나가 다 이뻐. 막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트야. 막 그냥 주님은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아니 사실은 외국 가보세요. 막 그 뭐 사막이 왜 이렇게 많고 막 여수아 그 뭐 이 나무라는데 뻔때도 없고 막 그러고 막 한국은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아름다운지 몰라. 그렇게 이쁘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성전을 주고 성전만 준 게 아니라 저놈의 새끼 지랄해가지고 땅까지 막 주고 막 그냥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막 여러분들이 한 10명씩만 데리고 와 그러면 이걸 늘려가지고 저쪽까지 갈 거니까 이제 한번 그 선한 이렇게 목표에 대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러고 한 번만 이뤄봐요. 그러면 자신 있기 시작해요.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내가 뭔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데도 천국 안 들어가고 내가 뭔데 들어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여 저한테 주시옵소서. 주여 저한테
원주를 맡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한테 제천을 맡겨주시오. 주여 저한테 충주를 맡겨주시오. 최소한 이것은 돼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우리 스태프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외국 사역 막 준비하잖아요. 그 나라를 가서 완전히 잡았을 때 뒤집으려고 내가. 그래가지고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에 변화 일어나는 역동적인 그 사건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서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지금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로얄 젤리만 먹어가지고 그냥 이 일반 꿀은 알들 못해요. 딴 사람들은 이거 한 번만 먹으면 막 인생이 뒤집히는.